영원하시도다. 오늘 내게 향하신 오늘 내게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 주신 여호와의 은혜 주신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숙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자가 바뀌든 기도자가 바뀌는 이런 결례들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좀 총무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앞으로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경험들을 다음에 이제 선교부 상임위원이든지 아니면 협동총회에게 정수해서 전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또 좀 순서를 바꾸어서 세 번째 이 강서지방의 예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명훈 목사님이 먼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전도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실제적인 상황에서 부딪히는 일들이니까 기다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넘길까요? PT 거기서 넘겨주세요. 저는 강서지방 예안가리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2009년 10월달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발표할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차 저희 교회의 성장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 저희가 좀 고난이 좀 있었는데 고난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간략하게 긴 시간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첫 예배 저희 교회에 청년 6명하고 같이 상가교회 강서 연창동의 상가교회 2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제가 청년 6명과 개척을 했습니다. 청년 6명과 개척을 하고 저희가 교회 설립 1주년 예배를 제가 감사 예배를 딱 1년 만에 저희가 했을 때 성도 80명으로 1년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해 제가 연회에 보고했던 중에 하나는 성인 성도 60명, 어린이 청소년 10명씩 해서 80명을 보고했고요. 그때에 8,300만 원을 결산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전도사례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교회 1년 동안 저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100여개 가까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었던 구도시에서 그 얘기는 시간상 이 얘기를 빼고 전도에 있었던 이야기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 있었던 저희 교회 얘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저희가 강서지방 어린이 찬양대 출전 기념으로 저희가 그때 1년 만에 어린이 찬양대회에 나갔는데 보시면 교사들, 부모님들,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대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그 1년 동안 어린이부를 청년 6명에서 어린이부가 없는 상황 속에서 1년 동안의 아이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대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교사들을 세우는 그 1년 동안의 시간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폭풍 같은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지나고 2012년에 교회가 좁았다 보니까 본당을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 옆에 주방을 두고 확장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2012년 12월 달에 본당 확장 공사 후에 저희 주일 예배 현재 저희가 모습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때 2012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구역회를 통해서 연예에 보고 있던 게 뭐냐면 성인 제적 74명, 청소년 12명, 어린이 10명 해서 저희들이 96명을 보고할 수가 있었고 그해 1년 결산이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래서 교회 개척 3년, 그러니까 1년 동안 80명 그리고 3년 만에 100명 가까운 교회로 성장을 했고 재개발이나 어떤 특수한 신도시가 아닌 그냥 강서구 연창동의 상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2년 10월 이제 3년이 지나고 확장 공사를 이제 앞두고 제가 주일 설교 때에 예수 믿는 당신 행복하십니까라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100여 명 가까운 교회로 성장하고 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행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그런 교회가 되니까 행복하지 않냐,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정말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 머리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오늘 몇 명 왔는가 많이 모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뭐 어쨌든 교회가 뿌리가 깊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많이 안 오고 빈자리가 많이 보일 때는 그 마음에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 속에서 임대세를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사인데도 내 스스로가 기쁘지 않는데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등록을 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의 집체기를 저 스스로가 교회는 집체되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안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성도들한테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도들은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였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고백을 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교회, 저희 교회 문제가 뭐냐면 2014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고종 출석, 그러니까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그 3개월 사이에 23분이 다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11조 성도가 한 16명이었고요. 청년, 그 가족들, 성인 성도들과 더불었던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한 3개월 사이에 40여 명이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갈등 얘기하실 때 우스갯소리를 하던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성교회, 어쨌든 여성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기 원인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 멤버였던 여성교회 청년들과 또 이제 20, 30대 젊은 여성교회와 그 지역 주민을 전도대에서 하셨던 50대 분들 사이에 모이지 않은 이제 이런 알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장 큰 근원지는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촉발됐던 것 중에 하나는 김장을 담그다가 싸웠습니다. 저는 김장을 사자는 파와 김장을 담그자는 파가 싸워가지고 그날 그 3개월 사이에 그래도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한순간에 그 싸움 하나로 나눠지고 김장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금 절이는 게 뿌리는 게 있고 절이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로도 싸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여성들이 싸우니까 확실히 이제 이 모기 사이가 맞습니다. 그렇게 저 신민하게 지냈던 남성 청장년의 남성교회 분들도 아내가 갈등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두말 않고 떠나시더라고요. 3년, 4년, 5년을 같이 다녔어도 한순간에 내 마음이 틀어지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개척교회였고 상가교회였습니다. 깨달았던 건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교회의 갈등이 가장 가정이탈로 이것이 가장 컸던 거고, 참고로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여성교회에 집중하십시오. 청장년의 남성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일 목회자에 또한 저희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많은 실수와 제 안에서의 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듯 절반 정도로 고정 출석하는 성도들이 나가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매월마다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저희 교회 현재 그때 그 위기를 통해서 지난 2년 현재 참 감사하게도 현재는 그 많은 숫자 100여 명 가까운 숫자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현재 87명 정도가 저희가 연예에다 보고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재정부장을 통해서 듣는 건 한 1억 2천 정도의 결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개척 이후에 성장했던 그 시기가 아닌 침체기 이후에 교회 갈등과 그 교회가 반토막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과정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침체기 극복과 부흥 사례는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가 100여 명 정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내가 선교 후원을 약속을 했었고 또 선교사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교회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을 약속을 매달마다 400만 원이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 행사를 감당합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교회로 제가 이런 방향을 남은 성도들과 함께 방향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선교 헌금이라든가 선교 행사들, 특별히 2014년 7월 카자흐스탄 대학생 5명, 선교사 가정 4명, 총 9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 투어를 시켜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비용이 한 1,7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1,700만 원을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 비록 매달 400만 원 적자 보는 거나 매달 500만 원 적자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싶어서 빚을 더 내자.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들 현재 교회 규모는 안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콘서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우리 전부 강서지방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찾아다니면서 선배 목사님들께 저희 교회가 이런 사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목사님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식사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섬겨주셔서 1,700만 원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환경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시작했던 것은 2014년도 비록 교회가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작은 선교, 전도, 이 선교하는 약속하는 교회로서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4년도 여전히 남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본부에서 교단의 본부에서 선교국에서 목회자 전도학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그때 본부 선교국에서 준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시는 강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500명에서 1,500명 되고 저하고는 솔직히 전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저는 5명에서 10명 되는 방법 10명에서 50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면 공감이 될 텐데 500명에서 1,500명이 되고 1,000명에서 2,000명 됐다는 그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동기부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멘토링 돌봄 시스템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성현교회 지금 사무총장이 계시는 이영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하고 지영철 목사님, 그 앞에 계시는 목사님, 김태 목사님하고 세 분을 이렇게 제자교회처럼 삼으셔서 제 기억에 3개월 한 번씩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어려운 건 뭔지,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해주셨고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받았던 그런 동기부여와 어떤 걸 가지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기자 전도학교 수료 후에 제가 우리 서울 남년에 50명 미만 교회, 그 당시에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50명 미만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샘플 교회로 지으겠다. 그냥 그렇게 주일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본부에서 제안하는 모든 전도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결과물을 본부에다가 보게 된다. 이렇게 주일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도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성도들이 반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샘플 교회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하는 샘플 교회를 성도들이 소개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하고 싶었던 또 자를 받았던 전도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전교인 대상이 아닌 기간별 관계 전도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그마니까 전도 이렇게 대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령별대로 그래서 청장년회, 청년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도대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전도대회를 따로 만들었고요. 시간상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대상도 이런 별로 다 그 세대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해봤더니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해하세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던 게 청년 3명, 청장년 2명, 여성교회 2명을 전도했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정착을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고요. 이 정착이라는 말씀은 매 주일마다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성도 부모님 초청을 식사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을 하고 1인당 한 3만원, 3만원, 그래도 3, 4만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로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초청한 식사.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10분 정도가 오셨는데요. 정착한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분들을 통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저희 교회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3분 정도 계시는데 특별히 그 3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 부흥회 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던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그때 당시 했던 게 뭐냐면 미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제 설교 영상을 아주 핵심적인 거를 2, 3분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요. 이것을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와 함께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카카오톡에다 못해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냥 불신자, 낙심자, 분명히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안부인사를 하든 거의 한 2, 3년 동안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매 주일마다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매 주일마다 그분한테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저와 관계된 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매 주일마다 설교 원고와 이렇게 인사를 안부를 전하면서 뭐 답장 오신 분들이 좀 거의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2015년 8월 교회 갈등으로 갑자기 낚싯됐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한참 헤매시다가 저의 카카오톡 설교 편집 한 2년 정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녔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희가 매주마다 관계를 가졌던 설교 원고를 보셨던 답장은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인 5명, 청소년 5명, 어린이 3명이 동시에 등록하는 이 미디어 전도로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계속 보내드렸고 영상을 핵심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믿음의 가문으로 전도하기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무조건 결혼 대상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배우자, 결혼할 대상 배우자가 있다면 저가 꼭 식사를 자리를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그 자리를 저한테 전도하는 자리로 저는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감동할 수 있는 선물, 감동할 수 있는 식사, 이걸 결국 자기들이 식사 자리를 준비했지만 계산은 제가 했어요. 감동을 하죠. 그리고 신혼여행 가운데 가서 차 한 잔 마시라고 식사 비용 20만 원을 그냥 먼저 축의금으로 먼저 줬습니다. 감동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2014년부터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했을 때에 남편 한 명, 여성 3명, 아내 3명, 저희 교회 지금 매 주마다 나오고요. 특별히 남편 한 명,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 제주부장이 됐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결혼할 분도 만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던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 가정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연성장이죠. 2014년 1년간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주제로 예배, 기도의 모든 설계 방향을 믿음의 가문 초점을 가지고 아까 지금 조재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한 말씀 저도 모든 메시지 방향을 믿음의 가문, 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 어른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만 10명이 출산하는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됐습니다. 40대 여성이 2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계속 부추기는 거죠. 저는 안 낳아도 성도들은 안 낳아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부진자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있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도 있고 1년에 연결 행사처 오시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교회 안의 전도.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그분 직장으로 찾아가서 보통 성경 공부하자면 시간이 안 됩니다. 교육을 흐르면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직장이 어디냐 물어보고 퇴근 몇 시 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갑니다. 광화문을 제가 지금 1년 6개월을 광화문을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요. 그 가운데 그 청년이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올 3월에 결혼했을 때 저희 교회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신천지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다시 이렇게 저를 만나서 전도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저는 위기를 극복했고요. 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를 발표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들으시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도움이 되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카카오톡 하나 전도로도 10여 명의 성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나는 도전도 되고 또 흥미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배워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대화하시고 우리 연애 안에서 부부 사례들이니까 솔직하게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또 듣는 시간입니다. 쉼 없이 쭉 가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우리 방학서주강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창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열매맺는 전도의 비결, 또 전도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전도에 굉장히 많은 전도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맺는 전도의 비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와닿는 대로 예수님의 감동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